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가만 놔두세요. 오늘 찬양의 제목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주의 교회. 내가 또 묻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죠? 나는 그렇죠. 뭐라고요? 나는 주의 교회. 나는 주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살던 시대,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던 시대는 AD 약 60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980년 전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건물처럼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대부분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어디가 교회라고요? 가정교회예요. 가정. 그래서 건물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3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성령 안에 내주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늘 자신이 거하는 곳이 곧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따라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다스림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교회, 그것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회로서, 성도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뭐가? 평강이. 평강은 연합, 일치,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너의 마음속에 하나 되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평강을 위하여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 그렇게 하면 지체. 자, 저 이게 뭐예요? 팔이죠. 팔이 딱 잘라가지고 팔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리 이거 딱 잘라서 다리만 갖다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몸에 팔은 몸에 붙어 있어요.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다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부족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존귀한 자예요. 교회 안에는 모두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의 백성은 모두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연세가 들으셨어도 문제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를 받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작. 너희는 또한 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오늘 찬양도 교회가 뭔지를 찬양했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한 줄 아세요? 오늘 주보가 지난주 내용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근데도 찬양이 설교고 기도가 설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럼 감사는 언제 하는가? 선영아, 감사는 언제 하니? 좋은 일 있을 때 하니? 감사는 언제 하니? 자,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언제 한다고? 좋을 때,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감사해. 그 다음에 싫을 때, 문제가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 불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고 뭘 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해요.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보세요. 아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풍성이 어떻게? 거하여. 거하려면요. 머릿속에 있어야 말씀이 거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도 거하지 않고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전부 세상 거야. 전부 세상 일이야.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겠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필사도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경 말씀 보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해야 돼요. 왜? 말씀은 인격이니까. 인격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 다 되셔봤으니까 아시죠? 자식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 정도가 아니지요. 안 들어. 왜 안 든 줄 아세요? 우리 하민이가 지금 15개월 됐어요. 할아버지니까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이따 10,000원 낼게요. 이제 하민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스 안 그러고 뭐 한다고요? 노. 노. 아빠 하민이가요. 노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은 자아만 생기면 전부 다 노예요. 어느 누구도 말 안 들어요. 15억 개밖에 안 됐는데. 노.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보세요. 시작.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 지혜랍니다. 지혜. 너희들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 너희들이 어줍지 않은 그 인생 살면서 배웠던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손 따로 놓고 발 따로 놓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통해서 목사가 배우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가 배우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시작.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을 할 때요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 악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악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이탈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노래 듣고 아 잘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곡에다가 맞추어서 노랫말로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이탈이 되고 설령 문제가 있어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심령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찬양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요 그냥 입으로 찬양해요. 노래해요. 그 다음에 율동한다고 하면서 별 짓을 다 해요. 그걸 딱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찬양하는 자가 악기를 다루는 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시작. 또 신앙생활에 찬양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 시작. 또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뭔 말이에요? 일상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무엇을 하든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 돼.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 돼. 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게 언어, 소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행동. 말에나 일에나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일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다 싫어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따라서 1번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쉬래요, 쉬라. 안식이에요, 안식. 그 다음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뭔 줄 알아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싫어, 안 해.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남녀에게 결혼하도록 일반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노동이 복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백수가 더 바쁘다 그래.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일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할 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해라. 따라합시다. 일할 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뭐 보고 하라? 주님 보고 하라. 주님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 보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또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누구예요? 나지 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노력한다고 노력해도 거기서 근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항상 주를 힘입어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또 하나는 뭘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면 모래와 반석의 차이는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봐보세요.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바닷가에 한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모래 있다고 해가지고 모래로 예쁜 집을 이렇게 지어보잖아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집. 그런데 파도가 한번 샥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건 자연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비유인데요. 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면 반석은 뭘 가리키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반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니 요새시니 시편 저자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비유할 때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주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열매를 또 주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요. 응? 또 주님이 비유했어요. 야, 한 알의 씨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실천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마지막, 그래서 그를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도움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면 다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찬양의 내용, 우리는 주의 교회고 주의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는데 교리의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자냐? 너희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 모든 것이 주로 시작,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바꿔야 될,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주님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보자. 2024년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나머지 있는 10달 주님 올 한 해 연말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재고하면서 평가하면서 주님으로 시작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성도, 그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 봤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너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주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